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가 구절마다 제가 세어보니 7번 반복되는데, 선지서 중에서도 50장이 넘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소개하셨어요. 나는 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 어느 존재도 스스로 있지 못한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이때가 모세를 부르셨을 때인데 모세에게 일을 맡기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게 된 사람 혹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김없이 인생이 전환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다 하면 여러분 인생이 전환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예배하고 성경을 배워도 머릿속으로만 이제 알면 살던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안다면 내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그 키보드 누를 때 Shift 누르면 다른 글자 나오죠. 인생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 앞에 만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이라는 단어는 그냥 총사령관이란 말인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군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만왕의 왕 이름하고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만주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엎드려서 경외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성경에서 그냥 한글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나오는 곳이 사무엘상 1장인데 엘리사 사장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적어놨어요. 그 사무엘상 1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나오는 게 약간 생뚱맞으면서,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보면 참 의미심장하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때부터 이스라엘 왕이 등장해요. 근데 그 전에 사사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마지막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는 그 사사시대에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국, 다윗 왕국 이러죠. 근데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신 거라. 사울 왕국도 하나님 왕국에 속하고 다윗 왕국도 하나님 왕국에 속하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이게 2절인데 근데 이게 반복해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고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가 반복되는데 크게 그리고 뒤에는 분노하심으로 질투는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질투하신다.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온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 더 잘 살면 차라리 복이나 좋지.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개고생이에요. 근데 개고생이니까 아니 내가 나한테 있으면 잘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땅 넓혀줄게. 자자손손 복 줄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딴 놈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분노예요.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란 이 단어가 붙여진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푸는 게 아니고 이 시온이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잘 될 건데 괜히 떠나가지고 그렇게 개고생하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시온은 산입니다. 산 이름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거의 800m 가까이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산이라 보시면 되고 원래는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인데 다윗이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또 법궤를 그곳에 두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온 성이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온의 딸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신념이 된 게 이제 시오니즘 19세기 말 20세기에 대두된 시오니즘 지금도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이 확장 정책을 펼치죠. 시오니즘의 그 시온입니다. 잃어버린 시온을 회복하자.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서 전체가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는지 성전을 잃어버렸는지 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혹은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나름 이제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아마 시간 갈수록 어른들이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천국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죠. 아이들은 생각 없으면 그냥 졸다가 깼다가 들어요. 어른들은 깨어있는데도 못 들어요. 본문 앞에 있는 7장 내용, 7장에 그 8절 뒤에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징계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벌받았고, 첫째,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지, 둘째,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는 내용은 달라도 그 안에 핵심 주제는 같아요.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다, 떠났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하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그 자체가 죄예요. 네, 이게 단지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죄가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사람들한테 악한 짓을 한 것. 며칠 전에 한 성도가 제게 직장일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데, 규칙대로 하면 본인이 손해볼 거 없는데, 이제 그 위에 사람이 편의, 자기 편의로 이제 약간 규칙을 변형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따르려니 자기가 너무 힘들게 생겼어요, 우리 성도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려보죠. 그분이 교회 다니시나 하니까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장로님이래. 근데 장로님이라고 하시면서 더 하시다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집사고 장로고 때로는 목사고 그런 사람이 이웃이거나 윗사람이거나 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을 지키죠. 얼굴 표정부터 기본을 지키죠. 근데 나가면 이제 무슨 정거래 법칙처럼 생존경쟁이 된 걸.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자, 밟았다. 그 이야기 합니다. 앞에 7장에서. 성도님도 혹시 세든 사람 혹은 직장의 밑에 여러분이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인사고과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보고 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고마워하고, 참 사람 좋네, 나도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러면 하나님도 되게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마구 보냈죠. 진짜 막 보냈어요.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 이름도 안 나오는 선지자 많아요. 베드로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고 경고하는데, 그러면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듣기는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아요. 듣고는 성질 내면서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왕도 그러고 신하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 치신 거죠. 예루살렘 무너지게 하고 성전 무너지게 하고 성전의 기구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기게 하고, 또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7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하고, 그것도 딱 70년대가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하고 그래도 안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있죠. 뭔가 이렇게
깃발을 크게 걸면서 된다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나 그랬죠. 근데 와서 딱 살아보니까 와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될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집에서 뭐 직장에 딱 가면 어때요? 현실을 맞닥뜨리면 마음이 쫄아요. 안 되네. 이 생각처럼 쉽지 않네. 야, 믿음으로 끝나는가 봐. 포기하죠.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시를 주면 이 계시의 말씀이 엄청나거든요. 그 선지서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 세계의 중심, 뭐 나가도 복, 돌아도 복, 뭐 부족한 거 없이 풍요로운 야간 꿈의 나라라. 그걸 이제 믿는데 눈을 뜨고 이래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라.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 거야. 그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말씀대로 살죠, 그죠? 근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뭐 가정에서도 뭐 마음대로 하고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선지서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는데 돌아온 현실을 보니까 별로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루살렘의 진리의 도시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산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산이 도시고 산입니다. 이곳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4절에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사람 많고 늙은 사람만 많다 하면 그 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도 많고 어린 사람도 많고 늙은 사람도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사회가 모든 게 갖춰졌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해도 이제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죠. 좋은 사회는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니 길거리에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이 많다. 그건 또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막 뛰노는. 가끔 이 교회 한 번씩 들르는 분이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면 이 교회 아이들 소리가 귀에 이게 울리는 게 너무 좋다고. 아이들 소리가 많다고. 지금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진다 그러죠. 청년도 없어지고.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가 떠는 곳과 해가 지는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다. 이거 뭐냐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가 뭡니까? 세상 끝에서 끝까지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하나님이 잘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주하셔서 그 3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길거리에 거주하신다는 거나 이들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죠. 그 3절에서는 그 공간에 거주하신다는 거고 8절은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8절의 내용이 좋죠. 항상 성경 구조가 이래요. 비타명락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예언의 그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자녀가 되는 게 예언의 성취예요.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흐름이거든요. 2절에서 예루살렘 가운데 가셔서 진리의 성읍 성산이 되신다 하는 거하고,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성경 한 번씩 읽으면서 흐름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이 젊은이 이가 많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건 이래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온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분필이 작아서 지어지지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 다음에 끝, 이거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 이제 이거 보면 잘 보세요. 잠깐만, 하나님이 돌아오셔 진리의 도성, 진리의 산이 되게 하신다 했죠. 그게 끝에 이렇게 그대로 되고. 네, 뭐든지요,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약속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메시지, 혹은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지는 이거예요. 항상 중앙에 있어요. 대부분 거를 항상 중앙에 메시지가 있어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의 공의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막 찰지게 들어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메시지를 잘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든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확신합니까? 사실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뭐 진리와 공의고 뭐가 다 알아요. 그건 믿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냐, 이런 문제에서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땅끝에서 땅끝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돼요. 이런 구조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이 단락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단락을 키워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온이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단어인데, 시온, 아까 뭐 시온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이 시온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적인 단어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시온이 하나님의 총회와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천국하고 같은 의미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요. 하자면 이 시온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옛날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이 명칭이 구약의 시온에 대한 명칭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이 땅끝에 있는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거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자, 즉 부르셨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요. 혈통으로는 우리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주셔 혈통을 떠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혹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시온으로 삼으시고 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게 늙은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심으로 이 교회가 도시예요. 이 도시에, 제가 교회를 도시라 자주 표현해요.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도시에 여기에 이 젊은 늙은이가 함께 있는데 교회 생활은 뭐냐면 뛰놀며 즐겁게 하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교회를 한다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쉬는 게 믿음의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다가 힘들면 쉬세요. 일도 그렇고 헌금도 뭐 과하다 싶으면 여러분이 꼭 과하지 않게 하고요. 대신에 즐겁고 뛰놀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다 하세요. 때로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도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죠? 억지하고 다르죠, 그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내가 병들고 깨어진다 싶으면은 한번 쉬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갈수록 넘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기 아이들도 그렇고 구원이 넘쳐요. 이 말씀의 성취예요. 성도님도 이 말씀이 저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여기에 다 땅끝에 땅끝까지.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요엘서 그 2장 끝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 있죠. 뭐 젊은이 늙은이 뭐 하면서 꿈도 꾸고 예언하고 하는 내용이 있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교회에다 적용을 할 때는 이게 진짜 시온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2절과 8절에 이게 성취라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2절에 진리, 성업, 성산이 나와요. 진리와 거룩함이 나와요. 어떻게 시온이 진리의 성업이 되고요 성산이 될 수 있느냐 할 때에
8절에 나오는 진리와 공의로 됩니다. 이쪽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 그 말 틀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표가 나는 거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만 돼요. 그리고 공의로운 행위로 돼요. 공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리와 공의가 없는데 이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다 하겠습니까? 막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우시아우시아 전도하고 해서 사람이 늘어난 데에서 이 교회가 교회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이 공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이자 공의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뭔가 우리 안에 진리가 안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는 공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행위로 나타날 때 그걸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간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의를 공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공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죠.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예? 잘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 학교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 그 친구 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배움으로 아이들이 진리와 공의의 사람으로 자라겠죠, 그죠? 서울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저 자신, 저 목회자 아니에요. 저 목회 열매이기도 합니다. 실컷 목회하고 제가 야단 맞고 지옥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진리와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으로 뭔가 참되다, 진정성이 있다 하든지 저 사람 정말 뭘 하도 옳게 결정하고 옳은 삶을 산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내가 왕이 돼버려요. 사사시대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겪는 이 수치는 이미 예고된 것이고요. 우리가 자초한 면이 많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주신 거 있죠. 막 죽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신 거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타겟으로 다루시는 거는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서 이 코로나 요게 이제 워밍업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다니는데 이력이 나가지고 교회 다니신 거 조금 그걸 지양하고 고쳐서 이제 교회 한번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리, 공의를 어떻게 행하나 고민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설교하면서 언제든지 느끼는 게 이게 말로 고치면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설교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막 여러 번에 막 하고 뜨겁게 할 만큼 내가 설교를 못해서 제가 참 아쉽긴 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생활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